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해병대의 구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을 끄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런 구호들을 볼 때 이 해병대 출신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런 것들은 아마 남들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고된 훈련과 과정들을 함께 이겨나가면서 오는 그런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강한 자부심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군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에 충실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 또 하나님 나라의 군사,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군대에 입대한 군인이 어떤 용감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고된 훈련 과정을 이겨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에 합당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과정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옷, 새로운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하시는데 마치 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라고 하니 얼마나 큰 잔치였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라의 큰 경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잔치에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았겠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왕의 초대사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명예고 자랑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귀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초대에 오기를 싫어하였고 돌아보지도 않았으며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일하러 가느라고 이 귀한 초청을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장을 보내러 온 종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것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초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거절했다. 그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그 초대장 보낸 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에 대한 반란이자 모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잔치를 베푼 임금과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잔치를 베푼 임금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구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계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를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세례 요한은 헤로당에 의해 참수되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 종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이후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후에 40년이 지난 AD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이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닌 신세를 면치 못했음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임금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대의 범위를 이제 확 넓혀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사람만, 초대장을 아주 소수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택한 사람들만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제는 초대의 범위를 확 넓혀놓은 거예요. 결국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악한 자건 선한 자건 부유한 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가리지 않고 이 잔치집에 참여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야기는 여기에서 딱 끝이 납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데까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손님들이 자기 잔치집에 온 임금이 잔치를 주관할 호스트인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임금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잔치를 오라고 할 적에는 언제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제가 만일에 이 하객의 입장이었다면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오고 싶다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와달라고 해서 온 건데, 예복이 없다 그래서 쫓아내다니. 그것도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임금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동댕이 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XX 같은 경우가 어딨나 라며 제가 아마 손님이라면 화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저 마라도 같은데 유배를 보낸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기준으로 볼 땐 이 왕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중요하고 먼저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이 가장 우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나 교회 모든 섬김도 나의 의사와 수락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내키지 않으면 그만이고, 내가 오케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 또는 세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임금의 태도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잔치집에를 갔는데 머리도 제대로 감지 않고 산발인 채로 추리닝 차림으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추리닝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고 오고 눈곱도 떼지 않은 얼굴로 와가지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간 뒤에 트름을 내뱉으면서 이빨을 쑤시면서 돌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 모습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자신을 초대한 호스트에 대한 모욕이자 그 잔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이전에 그렇게 하고 옴으로써 자신을 초대한 사람과 그 잔치집을 모욕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치에 손님을 초청한 사람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잔치를 준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역시 성실하게 합당하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죠.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 입학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인의 신분에 부합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복을 입고 간다는 것, 이것은 자신을 초대한 사람의 그 가치와 그 잔치의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호스트가 격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나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임금이 초대장을 먼저 초대했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뿌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의 문은 이제 구약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찬송가 520장의 가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라는 가사처럼 하늘나라의 초대장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고, 오늘 우리는 그 초대에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에 아무나 올 수 있다 그래서 결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잔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못 걷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보시면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고 좋으니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네 모습 있는 그대로가 좋으니 그대로 살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정상인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바로 병 자체를 고쳐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병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 바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우리들의 모든 영육간의 병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쳐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이렇게 항상 세리, 창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모두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향했다는 사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런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만 했을까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팔레스틴 땅까지는 2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들은 40년간을 헤맸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활가짐,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물론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왜곡해서 변화되지 않고 내가 나아지지로 않은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죄인들을 섬기신 이유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지, 결코 그들의 죄를 면피시켜주거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활 습관들을 정당화시켜주려고 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다종교 사회가 되면서 교회 수도 많아지면서 어느덧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종교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어느 교회에서는 좀 교회에서 이제 지도급들 되는 중직자와 교육자들이 이렇게 좀 하시죠라고 권면하니까, 아니,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이런 걸 저걸 요구하느냐라고 빈정대면서 반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비유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명예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초대받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이방인들은 불성실한 태도와 응답으로써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롱하고 그분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소중한 것이고 영혼을 섬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응답이나 섬김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거룩한 잔치로의 초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끝내 변화되기를 거부하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끝내 그들은 새로운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과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잔치상에서 풍성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을 이 잔치상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주님과 주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베푸신 이 잔치상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